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고 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헤브론의 장로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는 중에
마지막 한 4년간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유다 광야라든지 네게브라든가 아니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인 셰펠라 등에 몸을 숨겼지만 그가 더 이상 사울로부터 피한다는 것이 어려워졌고 또한 피하는 중에 그간에 자기에게 몸을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생긴 그 동지가 600명이나 되고 그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이미 1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에 사실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길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내가 살아나며 내게 딸린 이 사람들과 그 가솔들을 먹여 살릴 길은 차라리 사울의 적이 되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결과 발생한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일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한 번 몸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21장에서 몸을 한 번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스와 그의 사람들이 그가 바로 사울의 첩자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가 미친 척하여 그래서 위기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그에게 의탁하였을 때는 아기스도 상당히 안심하고 또한 상당히 다윗이 자신에게 유익한 인물로 생각하여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상당히 서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력에 상당히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그가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어떠한 위대한 장수라는 사실을 아기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사울이가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다윗이라는 그 출중한 이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휘하에 있는 600명까지 한꺼번에 자기가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차라리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요 또한 더불어서 내가 이 많은 가솔들을 먹일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는 다윗의 생각과 또 아기스가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장수를 함께 얻으며 그에 따른 군사도 얻을 수 있는 이 또한 좋지 아니하나는 이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다윗은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이 블레셋 이 세력권 안에 있는 한 영지를 부여받고 그것에 이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주둔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거기에 따른 우리의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이런 지식과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입니까?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쭈는 사람과 여쭈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세상 사람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드러내시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한번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그간 이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성공적인 이런 관계를, 아기스와 성공적인 관계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그가 다른 이방 족속들을 침략해서 받은 이 탈취한 노략물들을 아기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내가 이번에는 유다 어느 성읍을 쳐서 탈취한 물건입니다 하고 아기스를 속이자 아기스는 매우 흡족해서 다윗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겉보기에는 다윗의 삶이 평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드디어 이렇게 드러내시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그간 전부터 아기스가 다윗을 염두에 두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데리고 가면 이 출중한 장수 다윗과 그의 히야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이 전쟁에 크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를 전쟁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벡이라는 곳이 시글락에서 약 직선거리 한 60km 정도 되는데요. 그 어간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의 히와 아기스의 히와 장수들이 불평을 제기합니다. 임금님, 만일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우리 전쟁에 데리고 갔을 때 만일 이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적이 되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동족을 위하는 사람이어서 도리어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제기하자 아기스는 이 휘하 방백들의 이런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회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다시 회군했을 때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지순례를 오셔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대표적인
이 성지의 지역들과 교회들만 방문하다 보니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장소들을 방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에 성서지를 전부 강의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글락이 어떤 곳이며 붓솔 시내가 어떤 곳인지 그림으로나만 잠깐 보여드리면 다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글락인데요. 시글락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나눌 경우에 이 남서쪽에 있는 네게브와 해안평야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바로 헤브론 쪽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해안평야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블레셋과 또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셰펠하고도 가까운 어떤 전략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 붓솔 시내라는 곳입니다. 붓솔 시내는 용사라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아주 협곡이나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보면은 깊은 이런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몇 되지 않은 상시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시글락이고요. 이와 같이 이 붓솔 시내를 건너기에 요즘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름다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장소, 시글락과 붓솔 시내인데요. 이제 한 60km 행군을 했다가 60km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이 삶의 근거지가 불에 타고 초토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아말렉이라는 이 베두인 약탈족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이, 가축을 비롯해서 모든 재산이 탈취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야말로 참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진맥진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울 기력이,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그들의 대장이 되는 다윗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의 대장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바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늘 기도했지만은 이제 이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작정한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내 생각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서 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통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냐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때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기도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잘못으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눈을 두고 낙심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지, 그 상황에서 비록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크게 어렵게 되었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아봇을 가져오라. 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다윗에게로 가져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이 군대를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로잡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냥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뒷 성경을 이미 다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아서 사로잡힌 처자들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 인근 지역을 침략해서 약탈한 그 모든 것까지 다윗에게 더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 잘난 모습을 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입을 열라, 구하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에 또한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일들을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이 바쁘고 또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회사나 가정일에서 우리가 사람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다 보니까 일의 목표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일이 아니다,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고 일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너무 중시하다가 조직, 사역 여기에 그만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그르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중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을 합니다. 600명과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가자. 그래서 600명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추격을 하는데요. 시글락에서 다시 한 15km 정도 이제 남쪽으로. 그래서 이 적들이 갔다고 생각하는 가상 경로인 네기브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데 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솔 시내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부솔 시내였습니다. 부솔 시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사라면 건너지 못할 큰 골짜기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이 600명 중에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저 포기하는 2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이 어떤 작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다 보면은 괜히 처음에는 뜻을 아주 같이 했다가 조금 일이 발생하면 설설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반드시 처음에는 야 갑시다 했다가 설설 이유를 대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은 마음에 좀 우리 치우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시웃 소리도 나올 때 있고 쌍시웃 소리도 나올 거, 좀 비겁하다는 이런 표현도 나올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200명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피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기진맥진입니다. 사실은 60km를 걸어갔다가 60km를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이 근거지가 초토화되어 있고 처자들이 사로잡혀 버렸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탈취당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이 상황.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명이 똘똘 뭉쳐도 적을 격퇴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기진맥진했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뒤처지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비판받고 정죄되어야 마땅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을 인도하는 지휘관으로서는 이 200명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한 명 정도는 몰기를 치든지 아니면 현장 직결 처분한 지 통해서 나머지가 전부 이 추격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군사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을 중시하느냐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다윗이 그들을 그대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의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 군사 작전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이 어떤 일의 성취를 효율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다윗은 200명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겨두고 갔다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간을 중시하는 위대한 점이 어디에 다시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10절에서 나타나고 10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시가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버려진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인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상황이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휘관이라면 크게 호통을 치며 야,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못하고 있어 라고 호통을 쳐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그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지금 적을 추격해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혈성에도 맞지 않고 단지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생명을 중시하는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고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때에 어떤 대가가 있을 거라는 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따뜻한 성품, 이것이 바로 일의 효과성, 경영적인 측면,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걸 떠나서 피곤하다고 기진맥진한 자기 부하들을 중시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200명을 부솔신에 남겨두는 하나의 장군으로서 이 다윗이 한 죽어가는 인간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살려주었을 때에 자기는 전혀 어떤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추격하는 적이 버리고 간 종이었습니다. 적은 철저히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은 철저히 일 중심으로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한 사용 가치로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이 죽어가는 병들자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애를 붙잡아 두고 끌고 가봤자 일의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일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변 어떤 상황도 돌아볼 필요 없이 바로 추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그가 바로 다윗이 추격하는 이 적군이 버리고 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들이 숨어 있는 그들의 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도하였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일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더니 바로 보살펴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한 방편에 다윗이 그 모든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쁠 때, 내 일에 바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일에 너무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일에 너무 바빠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일, 가정일, 직장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일만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존중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일 중심으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효과성에 있어서 결과물이 생산성이 떨어질지라도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결과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할지라도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할 때 그리고 피곤하다면 좀 그들이 없으면 일의 결과가 조금 늦을지라도 피곤하다고 할 때는 그들이 핑계일지라도 받아주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무리 급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런 신앙의 여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어야 합니다. 내가 저를 잘해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런 대가를 아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이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로잡혀갔던 모든 가족들, 처자를 회복하고, 그 모든 빼앗겼던 물건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위하여 빼앗아 놓은 모든 약탈물까지 이렇게 취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승리의 이 기쁨으로 400명과 함께 왔을 때 부솔 시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2절에 다윗과 함께 성공해서 돌아온 400명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다윗과 함께 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이 너무나 의외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요 비류리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자신들도 피곤했을 텐데 그 모든 걸 무릅쓰고 힘있게 다윗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라고, 400명을 악한 자와 비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도로 찾아온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찾아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것이 보통 일상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었고 그들이 애쓰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공한 이 결과물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세상적인 경영 방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옳은 사람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데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옳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 것을 하지 않아도 혹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이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성공했을 때에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내가 얻은 것입니까? 내 두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내가 건강이 없으면 노력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를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드리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적들을 물리친 용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너는 그저 너희 처자들이나 찾아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한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400명 우리가 탈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되찾고 우리의 재산을 되찾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의 기억하지 않냐고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누구든지 내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나누라.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참여하지 않았던 자나 이게 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물건을 자기 공동체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디다가 자기 이웃에게,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장로교에 보냈다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웃에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낼 때 보낸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베델, 라못, 얏딜, 아로엘 쭉 나오고 헤브론까지 쭉 나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시글락을 만날 수도 있고 부엘세바를 만날 수도 있고 붓솔 시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글락을 만날 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붓솔 시내 앞에서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애써서 했으니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 성취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셨으니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고귀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들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천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